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지체 여러분들. 오늘부터 방송을 찍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영적 침체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분명히 은혜도 분명히 받았고 열심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열정도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실체였고 이런 열심과 열정들이 다 실체였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침체기에 돌입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았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감정적 동요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감정적인 동요, 어떤 감명 깊은 순간의 어떤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복음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삶의 변화가 진짜 은혜를 소유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예배 혹은 기도회 혹은 부흥회, 이런 시간들 속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은 오래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썩게 됨. 동일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물결을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 은혜는 나의 어떤 영적인 황홀경, 내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우리 기관 자매 청년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초부터 큰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하다 내 심령이 이제 회복됐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삶 속에 돌아가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에 비해 삶이 변하지 않음을 그 친구가 보고 다시 좌절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예배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삶 가운데 흘려보내려면 전도하려고 하는 삶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삶 가운데 전도라고 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 삶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 흘려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또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이 공급되어진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고, 다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고, 이것이 계속 순환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맺혀지냐면 열매가 맺혀져요. 많은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어떤 둘만이 아는 그런 스토리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만족감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금방 빠져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목적을 향해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 생기면 그 목적을 향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영적 침체기에 빠지면 사람이 자꾸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교회 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또 하나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이제. 그리고 게을러지죠. 게을러지게 돼요. 다 하기 싫어요. 만사가 막 귀찮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 그 은혜를 세상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이 목적 때문에 가슴이 막 뛰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뛰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저녁 8시마다 기도회가 있었고 그 기도회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젖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돌아와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또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속에 어떤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있거든요. 설레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여러분 그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런 가치 있을 만한 것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지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꺼져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그렇게 순환시키며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청년한테는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볼 때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런 것인 것 같다. 그 영혼에게 있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예배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청년이 학생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서 막 기도해줘요. 여러분 근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부르짖어서 성령밖에 기도하는 건, 성령의 사역은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한 영혼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요. 근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청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런 영혼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는 여건이나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 영혼이 침체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 그 청년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청년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날 저녁 예배 때 기도해 주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그 자매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초신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앞에 나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변한 걸 봤어요. 뭐가 변했냐면 침체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흐려요. 흐리멍텅해요. 빛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발견한 게 뭐냐면 눈빛이에요. 눈빛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거 간직하면 썩는다고요. 간직하지 말고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물결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되어지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